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참 꽃이 피고 봄 기운이 솟을 때에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느끼게 돼서 참 감사한데,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사랑의 인사를 좀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절망,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부활의 의미를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태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막 시퍼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그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 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 없음을 자랑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지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리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람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상식을 깨는 사건입니다. 종종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는 될 수만 있으면 짧게 하라고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장사된 후에 돌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도 훔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사를 세웠습니다. 왜 그 불길한 예감은 꼭 현실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가린 돌이 굴러갔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 바로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무덤을 찾아간다는 일은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무덤에 가는 일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무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맹승숙 권사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거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저 위에 지금은 비싼 아파트가 됐죠. 그때는
공동묘지 동네에 사람들이 그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쪽 동네에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꼭 밤에 심부름 갈 일 있으면 우리 형님은 큰아들이라 안 보내고 내 동생은 막내라 안 보내고 우리 누님은 여자라 안 보내고 꼭 나를 심부름을 보내시는지 가서 당숙 좀 모셔오라고 그러면 공동묘지 동네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가다가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공동묘지 동네를 싫어하고 맹승수 권사님 댁에 잘 안 갑니다. 무덤에 가는 일이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여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다 극복하고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고 무기력해 보여도 예수님이고 무기력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갔다는 얘기는 존경한다는 뜻이고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향품은 대체로 아주 값비싼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죽은 사람에게 그 향품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들 그 예수님께 향품 발라드리려고 그 이른 새벽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을까. 아마 값비싼 향품이고 좋은 향품이었으니까 어디 가서 샀을까. 롯데백화점을 갔을까, 신세계 백화점을 갔을까. 그때는 백화점 없으니까 아마 쿠팡에 시켰을 것 같아요. 쿠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묘목시장처럼 장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막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는 그 여인들이 막 이렇게 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제 우리 교회 부활절 대청소를 하고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8시쯤에 출근을 했는데 벌써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화장실을 딱 청소를 하고 일찍 와서 1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일찍 와서 청소를 쫙 하시더니 10시 반 넘어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고 무거운 짐 다 끄집어내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짐을 옮기고 저 화단을 장식하고 잔디를 다 다시 정리하고 꽃을 심고 어떤 분은 막 커피를 타서 주시는 분, 또 냉커피를 사다가 나누는 분, 또 어떤 분은 집에 농장에서 닭이 알을 그렇게 많이 낳대나 그 닭알 계란이죠. 계란 다 모아다가 오늘 부활란 쓴다고 또 한 보따리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땀 흘리는데 이분들이 마리아 같고 요한나 같고 어쩌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돼서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복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양품을 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부활은 교리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절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활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제가 최고의 명절 또 기쁨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날, 사실은 기쁨의 날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 혹은 절망 혹은 두려움,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무서웠죠. 흩어졌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종종 있나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미 숨을 거뒀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가리워졌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간 그날 아침은 마음 아픈 아침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아침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아마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있던 그 거대한 돌, 우리가 옮길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움직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기쁨과 보람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철저하게 의심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나 목적이 바뀌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치명적인 인간에 안고 있는 문제, 뭐가 문제인가요? 전쟁이 문제인가요? 전염병이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인가요? 건강이 문제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모든 장애를 거두어 내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끝났다. 이제는 사망, 죽음이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 끝났다. 이제는 저주가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때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나요?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배신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버티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야. 얼마나 민망했을까. 대놓고 의심했는데 얼마나 민망했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제자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물이 터지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먹자. 고기 좀 구워라.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간 예수님 앞에 얼굴 들기 미안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밥 먹자. 고기 좀 구워라. 야, 얼마나 어색했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왜 그랬니?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유, 도망갔는데 너 나 사랑하니? 누가 거기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마 고개가 반쯤은 숙여졌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얼른 먹고 야, 이제 이디야로 가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시면 좋은데 주님은 또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묻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있기를 바라요. 한번 기쁜 눈빛을 가져보세요. 또 기쁜 얼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전부 복권 안 된 사람 얼굴로 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개돈 당첨 안 된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상징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에 해야 할 2번째 일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3번째 일은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부활절날 회개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주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못박힘과 찔림과 죽으심을 당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을 살리는 능력이고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붙이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꼭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죄를 끊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단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혹시 예수님의 무덤이 가려졌던 것처럼 큰 돌이 우리 앞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쳐버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다가서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의 돌은 하나님이 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돌을 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돌을 굴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저도 이렇게 흰 옷을 그래서 입었어요. 바지까지 입었더니 제비 같다고 그래서 바지는 제가 검은 걸로 얼른 이렇게 갈아 입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우리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는,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전엔 두려웠어요. 부활 전엔 절망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해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꼭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본 사람 있잖아, 들은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지? 아이고, 이거 내가 봤는데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그리고 동네방네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니지.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라고 그러고 너만 알아. 왜냐면 자기가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권사님도 그래 봤지? 그럼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이 부활절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절에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할 것인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2번째, 믿을 것인가? 3번째, 회개하고 변화될 것인가? 4번째,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증인다운 삶을 전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